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게 나요. 할렐루야. 점점. 할렐루야. 왼손에. 오늘 말씀 제목 하셨나요? 아까봐요. 깜빡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기적 오늘도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하시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하는 사람에게 빨리 하나님의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면은 많이 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큰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 더 빨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분이 두 손을 안 들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건 2000년 전에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고, 기머거리는 듣게 했고, 앉은 베개는 일으켰고, 죽은 자는 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2000년 전에만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충청도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청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집회라고 왔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그래 조금 빨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많이 늘어졌어요. 그래도 은혜는 많이 받아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 집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나타나면 소용없어요. 오늘 주인공이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할렐루야. 그 집회 때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제가 택시를 잘 안 타는 사람인데 한번 탔어요. 탔는데 찬양 소리가 나요. 찬양 소리가 나서 이 찬양이 날 정도면 이 기사분이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이거 지금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대요. 무슨 방송이 했더니 극동방송이래요. 그러셔요?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짚어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은 또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예수 안 믿는 척 해가지고 살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기사님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들고 다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80% 90%인데 기분 나쁘게 하다는 사람 없습니까? 8년 동안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은 기사님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있었대요.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2개월 정도 있었대요. 근데 그거부터 괜찮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 진짜입니까?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거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자기가 경험해 봤을 때는 아주 자기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을 맛봐야지만이 자기가 경험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떠한 처절한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기사님은. 다만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부모님 때부터 같이 다녔답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종교인.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다 이름 들고 다니는 종교인이 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을 하나님 만났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기도 충청도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담임 목사님 혹시 충청도 분 아닙니까? 맞죠? 어쩐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절망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답니다. 다녔는데 다니다가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가 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답니다. 45세까지 서울 시내 빌딩 2채를 갖고 있고 돈 수십억 현금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 나이 45세 때에 주식에 손을 댔대요.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친구 말만 듣고서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는 몇 개월 만에 그 빌딩 2채가 그리고 현금이 다 날아가서 거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45세 돼갖고 집 2칸만 있어도 우리 김정문 목사님 아파트가 2채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 많이 심하셨고 많이 받으신 거야. 어? 이분은 빌딩을 2채, 서울 시내 빌딩을 2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금을 수십억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만에 싹 날렸다는 거야. 주식하다가. 그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난다 그래요.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대답을 내가 답을 가르쳐주는데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자,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도한 게 뭐냐? 자살이에요, 자살. 네. 자살을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죽지를 않더래요. 네. 그런데 이제 우울증도 오고 항상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 어디 가서 죽을까? 어떻게 생을 마무리할까? 그게 소문이 났잖아. 잘 나가던 친구가,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고 났으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우울증이 왔고 자살 충동에 시달려 있고 자살도 시도했는데 실패로 끝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래 뭐 집안도 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죠. 선배를 만났답니다. 선배가 택시 그 운수업을 하는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자기에게 야 광수라고 합시다 그 사람. 광수야 내가 네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너 아깝다. 그러지 말고 형네
회사에 와갖고 택시 운전이다. 운전하면은 이 막교되잖아요. 12시간 막교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틈이 없다.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 영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냥 뭐 손님 태워야죠. 12시간 근무하고 나면 피곤하죠. 뻗어버리죠. 이 사람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이 택시 영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하던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진짜로 그 선배 말을 듣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살 충동이 없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 왜? 잠자기 바쁘고 닦고 일 나가기 바쁘고 손님 태우기 바쁘고 그냥. 그래서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다시 한번 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극동방송을 틀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근데 2달 동안을 할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1년 한 6개월 지났다네.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때 설교도 5분 메시지예요. 5분 메시지 설교를 딱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리더래. 네. 나에게 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막 감동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거라니까 막 감동이 와갖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갖고 한적한 곳에 가갖고 택시를 거기다 놔두고 세워놓고 택시 안에서 울고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해버린 거냐. 예? 이게 저기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하는 소리인데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아가 깨지는 소리예요. 완전히 자기 택시 안에서 부셔지도만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만난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뭐냐.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잃지 않는 기쁨이 넘쳐. 기쁨을 넘쳐서 어떡하든지 내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지 지금 8년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8년째가. 할렐루야. 네. 그분이 한 말 뭐냐?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미 42년 전에 23살 나이에 저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아주 탕자 중에 탕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괴수 중에 괴수야. 이런 짓거리 하던 사람이었는데 42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변화됐는데 이 택시기사가 한 말, 저는 이제 그거를 듣고서는 그 다음 주에 설교 때에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다가 또 썼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죠?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감을 가질 때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끝을 맛보는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절망.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또 누가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는 뭐예요? 과부는 성경에서
과부는 뭘 말하냐면 가장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자기 뭔가 원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남자한테 당했던지 어떤 알지 못하는 억울한 원한 맺힌 사정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 들어달라.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 돈을 좀 이렇게 백을 좀 뇌물을 좀 바쳐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들어달라고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당한 원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그냥 이 재판관이 사무실로 가면은 법정에 가면 법정원에까지 쫓아가고 또 기다리고 있다 집에 가면 집까지 쫓아가고 집 밖에 있으면서도 대문을 두들기면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도 그랬더니만 거기 뭐라 하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귀찮게 한다, 나를 못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서는 두 손 들고 말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내가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냐?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기적 같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강력한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원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로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뭐를 아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러면 뭐냐?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그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줘. 그것처럼 급선무가 없어요. 그것처럼. 어째 내 영혼 하나 구원받은 것은 끝날 겁니까? 내 부모님들, 내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다 지옥 가는데. 제가 오산에 있는 광원기도원이라고 강원기도 원목 생활을 했어요. 거기 이제 광명시에 가면 광원교회라고 있습니다. 광원교회. 거기 지금 한 1만 5천 명 모일 텐데 그 교회가 약 1만 명 정도 모였을 때에 중부권에 있는 영혼을 책임지게 주겠다 해갖고 세운 기도원이 오산 광원기도원입니다. 광원기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보면은 기도원들, 은혜가 많은 기도원들이 다 어디 있냐면은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도 파주죠. 네, 경기 북부입니다. 그 다음에 간월산 기도원, 가평이죠. 거기도 경기 북부 쪽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운교회에서 이제 중부권에 있는 영혼을 책임지겠다 해서 세운 기도원이 그 광운기도원이에요. 광운기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원목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뭐 금요일날, 그러니까 평일날, 금요일날도 1000명씩 모였어요. 제가 있을 때. 방학 기간에는 뭐 2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모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이제 리브가 목사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사역자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회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갖고 또 그때 가정 모르는 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게 그때 그냥 유행할 때거든요. 내가 이 찬양을 하면 다 심령이 뒤져버립니다. 완전히 통곡의 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래갖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목사님 제발 찬양 테이프 좀 내라. 찬양 테이프. 그래서 내가 목소리 매셔가지고 이런 거 뭘 합니까? 하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90분짜리를 갖다가 한쪽 45분은 신나는 찬양, 우리 저기 박설 목사님이 부르는 아주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자. 이런 기쁨의 찬양, 들으면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찬양 45분을 실었어요. 그 뒷면에는 은혜로운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걸 넣었어요. 넣어가지고서는 나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니브가 목사님만큼 못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찬양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늘빛 교회 너무나 지금 아름답게 그잖아요. 예배당 너무 아름답게 잘 수고들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예배당 만든 후에 첫 번째 집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네. 예배당에 처음 간 날이. 그래서 예배당에 처음 간 날 한번 하도 나도 오래됐는데 여기 오니까 그 찬송이 하고 싶네. 시작.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운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이 찬양의 은혜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되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겠어.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뭐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나.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 부르고 춤 다 하네 그냥.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입심 들어갈 것 같아. 이 찬양을 하니까 입심 들어갈 것 같아. 참 무슨 얘기냐. 저도 42년 전에 제 인생에 대해서 처절한 절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제가,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행동을 다 일삼고 살았던 제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적으로 만나주셨어요. 8명 올라갔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겁니다. 다 합니다. 왜? 저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와 같은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 다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닫혔던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해요. 저는 월요일날만 전도 빼고 다 전도. 아침 출근 전도 2시간씩 해죠. 오후에는 다 이제 다니면서 홍대, 광화문, 영등포, 그 다음에 또 롯데백화점 다니면서 오후에 전도. 전도의 목숨 건 그거예요. 전도에. 근데 오후에 우리가 사형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아주 준수하게 생긴 고등학생 한 고2, 고3쯤으로 보이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앉아서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네, 앉아. 다리가 통증이 있어갖고 이 통증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걸쳐놓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보기에 흉하게 갖고 여기 칸막이를 예쁜 칸막이를 하나 갖다 놓고 해요. 이렇게 하나 왔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혹시 학생 내가 여 계산역에서 아침 전도할 때
그 음료수 사다 주고 가던 그 학생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 와, 야, 근데 어떻게 그 왔냐? 그 전도지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당연히 교회 당인데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제 상담 구원 진단을 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했더니 그거는 좀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서 너 성령은 받았냐? 성령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 1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3장 16절이 나와요. 그 뒤에 가서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잖아요. 여기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가 나왔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로 믿어져야 되느냐?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어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그랬어. 너 북한군이 내려와서 네 목에다가 총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믿으면 죽일 뻔할 거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 거다.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 그럼 너는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식적 머리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어. 네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겠나 모르겠대요. 근데 거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진행을 못 나가. 지금 사역리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다음 주에 알아. 다음 주에 오면은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이게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공간 속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고 또 전파가 있고 또 공간 속에는 여기는 없지만 다른 공간 속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자,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파가 있다는 것은 TV 피면 나오잖아요. 그죠? 공기가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증세가 나타나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감기에 걸렸다면 먼저 나오는 게 재채기. 차이! 하면은 벌써 이게 감기 걸린 거야. 차이! 그래서 이제 콧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그러면서 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목구멍이 아파요. 이 감기 걸린 거 내가 그러다 이게 빨리 못 고치면은 나는 기침 감기는 웬만해서 안 오는 사람이거든요. 한 5년에 가끔가도 한 번씩 오는데 5년 주기로다가 기침 감기 오면은 막 2개월, 3개월을 가요. 안 오는데 웬만해서는 기침도 하잖아요. 콜록콜록대면서. 그러면 감기에 걸렸다는 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자,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는 안 보이지만은 내가 나타나는 증세를 보니까 내 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왔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도 마찬가지. 나 코로나 한 번 걸렸는데, 코로나 한 번 걸렸어. 한 2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나 저기 뭐예요? 백신을 안 맞아갖고 한 2개월간을 아주 호되게 앓았어요. 걸렸었는데 그거 아주 되게 세게 오더구만. 열이 나는데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열이 아주 세게 오더구만. 근데 내가 알아.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알고 남이 알아.
저 사람 감기 걸렸구나. 남이 알기 전에 내가 알아. 남이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은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증세로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 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하면 증세가 나타나요. 그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엄청난 감동, 감동, 기쁨, 즐거움, 행복감. 이 너무너무 감격해갖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알아.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만 남의 말을 더 잘 알아. 야, 쟤 변화됐다. 감수 변화됐네. 쟤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나님 만났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닫혔던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 잘 돼갖고 뭐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어도 성령 받지 못해갖고 지옥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가진 것 없어도 진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걸 확실히 안다면은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놀라운 기쁨.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성령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병든 자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사업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신 거예요. 우리 예비 장로님 뒤에 계시잖아요. 수원에서 오시는 장로님, 예비 장로님. 제가 오늘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왜냐면은 오늘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내가 여기서도 별로 안전한 말이에요. 왜? 내가 거의 성령론만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구원론하고 성령론하고 축복론 쪽으로만 내가 전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내가 워낙 여기 이마정 목사님, 리브가 목사님, 박종호 목사님, 건 전도사님 워낙 내 설교를 많이 들어갔고 하면 이강수 목사가 성령론도 하겠지 뭐 그렇게 할까봐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본문을 바꾸고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목이 멋져. 오늘 제목이 뭐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일어난다. 오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인데 그는 군대 장관이었으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외모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 입었을 때는 이렇게 너나 나나 비슷해 보이지만은요, 군 장석병들이 그 군복을 딱 입고 훈장 같은 거 딱 달고 별 달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휘황찬란한 게. 그러면 뭐예요? 속은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죽어가고 있는데 지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죽어가고 있는데 돈 많으면 뭐해? 나병 환자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권력 많으면 뭐해? 죽어가고 있는데 고침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칠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네. 너무 작아서. 이거 바꿔. 작아도 그냥 뭐. 큰 거 있어. 이 큰 거 있어요? 네. 네.
또 하나 있을 텐데. 아이고. 아니야, 그건 안 작은 거야. 작은 그거 안 작아요, 드리라고. 작아. 그래도 작아요. 발이 커셔요. 그거 드리라고. 근데 주인이 신을 씨 심- 없어서 주인이. 주인이 신고 안 벗으려 그래. 이거 아니야. 큰가요? 네. 발이 크시더라고. 발이 작아. 그거 치울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나만 장군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쓰지 말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네. 이거 저기 선도 짬고 그래가지고 그냥 했게 제가 없이.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 잘 잘 들어라. 들어야 돼. 잘 들을 때, 잘 듣는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 총사령관, 그러나 나만 장군 날 문둥병 걸렸어요.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냄새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있었느냐?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갖고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아내, 수종을 드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주인님이 나만 장군님이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것도 신분이 낮은 여종이 하는 말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종의 말을 들었어요. 여종의 말을 듣고 그래? 사마리아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주의 종이 있어? 선지자가 있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죠. 그래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의 그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이 걸려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살리냐? 이거는 필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거다. 이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왕이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 엘리사가 들었죠. 엘리사가 들어. 엘리사가 들어왔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줘서 왔어요.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엘리사 집에.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런데 딱 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나오지도 않아. 장관이 왔는데. 장관이 왔는데. 그러고서는 게하시라고는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기 장군님 그 고침 받으려면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는 승질이 나는 거야. 왜? 아니 이놈은 주의 종인지 선지자인지 대머리인지 내가 왔으면은 지가 정중하게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나를 위로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상처 위에다가 안수하든지 안차라라든지 그래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놈을 보내가지고 그 요단강물에 나를 갖다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물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갖고 성질이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해가지고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수혜원 있잖아.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장관님, 아니 병고침 받으려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요단강물에 7번씩 당도리게 뭐 힘들어요? 그렇다고 성질나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시체를 씻어야지 고침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괜찮아. 그러고 나서 생각했겠지. 그래, 만약에 7번 들어갔다가 안 나와라, 너희 아주 그냥 대머리 요 아주 그냥 엘리사 그냥 아주 그냥 아니, 머리 끄댕이도 없지만은 그냥 안 넣어두겠다, 이런 마음을 필요했을 거예요.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째 무슨 단계? 들었다는 거. 첫째 누구의 말을 들었다? 여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하찮은 여종의 말.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오늘 여기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응? 붙들어놨어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듣지? 성질 나갖고 돌아갈라 그랬죠? 근데 그 수행원들 신하들의 말이 있었잖아요. 장군님, 고침받으려면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7번 갔다 나오라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고침받지 못하면 그때 가서 그냥 대머리 그냥 엘리사를 갖다가 뭐 작사를 하던가 아작을 하던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그 옳은 말이네.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딨나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3절. 3절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누구요? 나만 장군.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이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선지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승질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긍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직접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물을 담고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종의 말을 들었고 신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어디 생긴다? 들음에서. 들음에서. 들어야 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근데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있으면은 영업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팜플렛 같은 거 아이패드 같은 거 갖고 그냥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서 딜이 밀잖아요. 예? 그럼 그 자꾸 듣다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뭐가 생겨?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법칙이고 영이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돈 가지고 사는 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야. 왔어요. 얼른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 엘리사. 엘리사의 종을 만났잖아요. 엘리사는 못 만났어. 나오지도 않았어.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나왔다는 것은 뭐냐?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뭐해? 하나님의 종에게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은 두 번째 단계가 뭐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여리고성에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들었느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그걸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죠? 소경이에요. 저렇게 빨리 대답대답을 빨리빨리 잘해주니까 좋네. 아주 그냥 도둑질도 뭐 손발이 맞아 해먹는다고 그냥 착착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우리 이 전주의 시들은 이성계의 후손 피가 흘러갖고서는 그냥 팍팍 통하네. 네, 다 우리 예수 안에서 납시 뭐 전주의 시고 이스라엘 시야. 전주의 시야. 이성계의 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시, 이스라엘 시, 이사야의 시. 아멘. 네, 이 시예요.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이 바디메오 소경이거든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멀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들 시각 장애자들은 뭐가 발달돼?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들려. 지나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딱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이 거지 새끼 아니야 이거. 거기다 장님이잖아. 야 이 새끼야 참작도 뭐 있어? 어디 거지에다가 거기다가 장님인 새끼가 그냥 떠들어대고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해방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뚫어버려. 더 크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러 나갈 때는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회방하는 게 있어요. 그걸 돌파할 줄 알아야 돼요. 돌파할 줄. 아멘. 돌파할 줄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을 뜰 수가 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렸다. 앉은 자도 일으켰다는 걸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과 믿음을. 그런데 자기 주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소리를 지르니까 야 잠잠하지 못해? 이 거지 같은 놈이 이 소경놈이 재수가 없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더 큰 소리예요. 그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자,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잡아놓고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자꾸 말씀을 봐야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다. 자, 10장 46절.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 왜 끝내? 왜 끝내? 49절 때 해야지.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뭐가 됐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방해꾼들이 있었죠.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런데 48절의 글자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런데 뭐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는, 세상에는 영이 세 종류가 존재하고 있죠. 예,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러죠? 성령. 마귀의 영을 뭐라 그러죠? 악령.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잖아요.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창조주시다 아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영이 죽었다는 건 내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누구의 말을 듣고 죄를 졌죠? 마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물러와. 대신에 누가 들어왔다?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귀를 갖다가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뭐 공중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이니,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무당들, 점쟁이들, 불교인들 다 뭐예요? 이 세상 신에 붙들린 것들이에요. 저도 42년 전만 해도 이 세상 신에, 불교라는 마귀의 영이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마귀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 아닌가 좀 봐야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자꾸 열어놓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289쪽입니다) 289쪽. 예. 289쪽.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갈망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자, 찾은 사람들 읽으세요. 시작.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혼미하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하나님만 믿어야 뭐 구원받나? 불교 다닌다고 못 가나? 착한 일 하면 뭐 못 가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못된 놈도 터마턴데, 그럴 바에는 내가 예수 안 믿어가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뭐 좋은 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마귀가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늘빛 교회 이마정 목사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떠드는 건 잘 아는데 책 같은 거 못 쓰거든요.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체험되어 있지. 은쓰는 은사가 있어 책도 만들었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런 목사님 어디서 만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기도를, 저도 21일 금식기도를 물만 마시고 하는 금식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 다니엘 금식기도라 해가지고, 왜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금식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근데 나중에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파사국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 마귀들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21일간을 끝까지 했다는 거죠.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공중 권세를 뚫고 가브리엘이 오는 데까지 21일 걸려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 본문 찾으려면 너무나 빨리 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옛 교회는요, 예수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 말씀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했다래. 상고. 아멘. 상고했다 그랬어요. 네. 이 상고에 따른 언어적 해석 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이 어디 있나 숲을 뒤지듯이 숲속에 어디 사냥감이 있나 있으면 댕기려고 쏠라고 그렇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딱이네. 입신 벌써 들어가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꾸 찾아 읽어야 돼. 믿음이 생겨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네. 기도할 맛이라고 기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하면 안 돼요. 줄기차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죠.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방해를 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저 쉽게 오지는 않아요. 뚫어야 돼요. 근데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로 뚫고 나가면 되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 들어간다면 벌벌 떠는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돈 들어가는 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순종을 했는데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와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7번 끝까지 채우고 나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의 살같이 해버려.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통통하고 윤기납니까? 아가씨 살보다 더 아름답고 통통한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할 때? 끝까지. 7번 끝까지. 만약에 내가 뭐 계산해갖고 나도 나만 장관이라면 이렇게 생겨서 7번 들어가라 했지. 알았어. 한번 두고 보자. 만약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고침만 못 받아봐라. 넌 내가 그냥 안 놔둔다. 7번 가니까 7번 들어가면은 한 요 정도 처음에는 7번 사람의 몸을 이렇게 7 등분으로 나눠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요만큼은 낫겠지. 두 번째는 요 정도, 세 번째는 요 정도, 네 번째는 요 정도, 다섯 번째 요 정도, 여섯 번째 요 정도, 7번째 요거 다 나가지. 그래갖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한번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한번 봤어. 엥? 그대로네. 에? 이 새끼 뻥친 거 아니야 이거? 좋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들어보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 또 왔어. 여자네. 3세번이다. 또 들어갔어. 또 나와서 봤어. 또 여자네.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근데 이 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순종했더니만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나가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나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나갈 때 그런 자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은요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 동성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거기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그래서 전사들이 이 사실을 알려줘.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그 소리 정보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뭐라 그랬죠? 농담을 잘하시네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고요. 수석 장로님이시네요. 농담을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 심판 당하고 만 거예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지만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까? 뻥친 건 아닐까?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산들, 여기에 대한 미련, 아까운 거 뒤돌아다가 뭐 해야 됐어요? 소금기도 되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끝까지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저도요 이렇게 지금까지 오른 데 있어서 저는 머리를 갖다가 이제 한번 미용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머리카락 좀 희게 좀 이렇게 염색해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머리를 갖다가 왜 희게 하려고 합니까? 일부러 다 검은색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젊어 보여서 내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얼마나 됐는데 나이가? 얼마나 먹으면 돼? 40대 한 초중반? 그래서 잘 못 본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나. 그래서 내가 65세에 에? 진짜요? 65세요. 근데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 나 그래갖고 흰머리를 하려고 해. 염색을. 그랬더니 그냥 놔두세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42년간을 달려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가, 세상에 죄악이 주는 쾌락을 다 누려보다가 다 그냥 끊어버리고 달려왔잖아요. 오는데 신학교에서부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왜?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나? 매일 쌈마라로 다녔는데. 쌈마라로 다녔지. 운동하러만 다니고. 그런데 신학교 다니려니까 아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지. 거기다가 제가 흑수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 그 남자가 이제 칼을 뺐는데 85년도에 신학을 갔거든요. 80년대 하나님 만나갖고 85년도에 갔어요. 28살에 간 거야. 가는데 참 이거 포기할까 하다가 포기한다는 못하는 못했고 담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나 저 돈 좀 벌어갖고 저기 다시 시작하고 좀 휴학해 좀 내게 좀 해달라고 좀. 안 돼! 밀고 나가야 돼. 안 돼. 돈이 없는데 어떡해. 벌어야지. 아이 공부하기 바쁘다 죽겠는데 언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인천에서 서울 통학하는데 갔다 오면 저녁에 오면 그 과제물이 또 얼마나 많어. 언제 돈을 벌어. 안 돼. 휴학게 되면 안 된다. 왜? 휴학게 되면은 너 같은 그분이 내 기질을 알거든. 너 같은 놈은 이 휴학계를 내면은 또 괜히 이 세상 속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텨봐. 그래서 내가 한 게 뭐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짐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요. 인천에 가면은 도원동 거기 있어요. 거기 댐프라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갖고 예배당에서 1시간 기도하고 그럼 4시잖아. 그때 자전거 타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새벽 기도 오기도 전에 떠나가갖고 거기서 짐 자전거에다가 이제 댐프라, 지금 말하면 오뎅이지 오뎅. 댐프라 길다란 것도 있고 댐프라 그거 내가 짐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댐프라 장사고 다녔어요. 자, 따끈따끈한 댐프라가 왔어요. 댐프라. 자, 싱싱한 댐프라가 왔어요. 댐프라. 이런 거 팔고 다녔어요. 누구한테? 서민들. 서민들 뭐냐? 애들 도시락 반찬용으로. 그래서 서민 동네를 돌아야 돼. 인천시내 서민 동네를. 빨리 돌아야죠. 7시 안에 팔아야지. 그래 빨리 요리를 해갖고 애들 싸갖고 보낼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 그 아주머니들 나와요. 아니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생선이에요 뭐예요. 싱싱하게 뭐 싱싱해. 아니 공장에서 방금 나와갖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따끈따끈하니까 얼마나 싱싱해요. 팔았어요. 그거 팔면서 전도지 있죠? 우리 교회 전도지 수백 장 딱 준비해갖고 여기 바구니 하나 딱 여기 자전거에다 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거 팔면서 내가 전도지를 주는 거야. 이분들이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신학생이구나. 나 댐프라 팔고 있지만은 댐프라 장사가 아니에요. 나는 신학생이고 주의 종이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를 전했어요. 겨울에는 뭐 하는지 아세요? 찹쌀떡 장사해요. 방학 기간에. 찹쌀떡이요.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찹쌀떡. 메밀묵하고 옛날에. 찹쌀떡 메밀묵 찹쌀떡 메밀묵 이렇게. 똑같네. 네. 이 딱 여기 이 있잖아요. 아이스케이크통 같은 거 하나에다 여기 딱 옆구리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이 밤에 잠자리에 들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이 찹쌀떡 장사에 척 구성지고 애달픈 저 소리를 듣고 안 팔아주면은 참 이게 무슨 벼락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구성지고 저렇게 애절하게 찹쌀떡을 외쳐대고 있는데 저거 안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창문 들려고 에이 찹쌀떡 어디야 여기 가서 창문으로다가 이러고 마진이 괜찮아.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넘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내가 우리 뭐 저기 이번에 창조 갔는데도 작년에 갔던 창조 회복교회잖아요. 뭐 여자 목사님들하고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뭐 새로 뜨는 뭐 별이네나 스타가 왔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난 지금 뜨는 스타가 아니야. 나 이미 떴었어. 내가 40대 때 이미 오살리를 다 뒤집어 놨어. 40대에 오살리를. 김원철 원장이 내 집회 보고, 다 뒤집어 놓는 거 보고, 성령 불받지, 귀신들 쫓겨나가지, 병든 자 고침받지, 집회를 마치고 이쪽으로 해갖고, 거기로, 의전실로 가자니 통로 막 그냥 달려들어가고 안수해달라고 야단맞죠. 그거 모르고 들어가야 돼. 왜? 그 룰이거든. 룰. 가야 돼요. 가는데 그 안에까지 이쪽 의전실까지 쫓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몇백 명이. 그러면은 의전실에서 나와갖고 목사님 요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해주세요. 요 안에. 예? 나머지는 다 끊어버릴 테니까. 그래도 그게 한 200명 되거든요. 기도해갖고 귀신 쫓겨나가죠. 병든 자 고침받죠.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들도 금식해러 온 목사님들 와서 머리 튀기는 거야 저한테. 60대 70대 먹은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내 40대인데 40대 초반이 되기 때가 막 그냥 안수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집회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나는 그때 썼어요. 나는 군부대 집회도 수백 군데 다녔어. 군부대를 엄청 다녔어요. 하나님이 내가 CBS 40대 되기 전에 내가 CBS 새롭게 와서의 연속 출연했지. 극동방송 행복채널에 생방송 2시간 출연했지. CTS에 출연했지. 예? 그러니까 방송을 타니까 이게 뭐 아주 뭐 집회 요청이 쇄도에 쇄도 그냥 하고 다녔어요. 그 원장님 나 이미 떴던 사람이요. 지금 다리 다쳐갖고 지금 5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쉬었어.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나는 이제 뜨는 해가 아니라 가는 애야. 가는 애. 아니래. 그래도 나를 믿어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 신바람 나게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된다? 끈기 있게, 끈질기게, 끝까지.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이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지건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정말 우리 운동할 겸 잠깐 일어나서 운동할 겸 허리 좀 풀 겸 잠깐 일어나서 즐겁게 노래해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여기서 절제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여기서 나만이 뭐라 그래요? 자, 나만 장관이 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왔는데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가서 자기를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고 거기다가 서로를 언던가 이렇게 갖고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가면은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포기하려 그랬어요. 왜? 내 생각과 안 맞는다. 내 생각과. 그러니까 보세요. 본문에 와서 자 열왕기하 5장 11절
11절 찾았으면 아멘. 네. 시작. 나만이 노하여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그의 손을 그 구름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구나. 그저 나만이 뭐 했어요? 노했어. 분노했어. 경노했어. 지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안 맞으니까 돌아가자. 근데 내 생각이 안 맞았다 갖고 지 승질대로 돌아갔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변화를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되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아니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만이잖아. 문둥병이잖아. 살이 썩어 문들어가고 있고 냄새나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부러 나온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가 지금. 내 자존심을 지금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난다 이거야. 가자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 지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서는 돌아갔으면은 그는 나병으로 죽고 말 것, 나병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행이죠. 여기서 나만이 하나님의 치료를 입고 그 다음 구절은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이 내 제자로서 합당하다. 자기 부인이세요. 내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 알량한 자존심을 버려라. 어디 그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쇳덩어리 인생들이 나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적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세요. 생각을 안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다 뭐예요? 홍해를 가를 때 인간의 생각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순종했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갖고 이게 말이나 돼? 안 돼. 그러나 순종했더니만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남북물렁의 요새 여리고성 7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러니까 외쳐라. 이 사람의 생각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맞아. 근데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자기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포기를 해?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불을 받으려면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을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보다 많은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은사도 체험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신도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가 찬송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기적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아요. 성령의 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은 오늘 낮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7가지 영에 대해서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뭘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니 세상의 영,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는 마귀의 영을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사업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신도 분들은요, 진짜기 여러분들 성령을 철저하게 충만을 받아요. 성령을 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이 성령이 여러분들 지혜를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일단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빈손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드렸느냐? 거기 보십시오. 5절 보세요. 5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시작.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다스에 은 10달란트와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예, 얼마를 갖고 와? 나만 입고 떠날세. 은 10달란트. 와, 금 6,000개, 의복 10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뭐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이게 뭐냐면은 진리인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면서 또 뭐냐?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나는 것이고, 많이 심었으면은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었으면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다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 1년만 되면 다 알잖아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씀 많이 있지만은 이거 지금 연결해서 말하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찬송하고, 오늘 밤의 기적은 뭘로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 같은 건 간단하죠, 외우기가. 제가 이제 은혜 체험에서 아는데, 이거 뭐 눈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가사, 그죠? 그냥 불 끄고요, 그냥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같은 성령을